아침에는 예레미야서 21번째 강해로 무가치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산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산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된 근본적인 그 죄악의 뿌리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개개 하나하나의 죄악들보다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악들을 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근저, 그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A라는 사람이 이제 죄악을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짓고 있는 뭐 영적인 죄악이든 도덕적인 죄악이든 한두 가지 죄악을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암에 대한 증상이 이제 우리 몸에 전체에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아픔과 고통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 한두 가지만 보고 그 한두 가지를 치료한다고 해서 그 암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고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런 여러 가지 그 고통의 증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다 이제 살펴보면은 그 원인이 나타나겠죠. 아, 저기 저런 암덩어리가 하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증이 생기는 거 한두 개 한다고 이 병이 낫는 게 아니죠. 의사가 이제 그 암덩어리들을 잘 수술해서 절제해내고 치료를 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 이제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한두 가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나님 다뤄오셨어요. 한두 가지. 근데 오늘 본문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뿌리가 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사는가, 그 근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임할 슬픈 장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그 슬픈 장례식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계속되는 설교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죠. 한 편 한 편의 설교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이미지들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다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평생 하고 산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설교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세요. 이 오늘 설교를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제 이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장례식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떤 가정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슬픈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낄 때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어려울 때에 그 장례 지내는 동안 그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이 한 게 뭐예요?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곡하는 이제 주로 여인들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 전문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분들이 와서 뭐를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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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은 그 이제 막 장례식 치르는 동안도 또 이웃도 찾아오고 막 그러면 또 얘기도 하고 또 보면 착한 웃고 얘기도 하다가 그 다시 슬픔을 기억하고 계속 슬픔을 잊지 않고 이제 가족들에게 슬픔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기를 곡하는 여인을 불러다가 곡을 하라 그래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슬픈 장례식이 있을 것인데 이 장례식이 어느 특정한 한 가정에 있는 장례식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성 저녁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울고 하는 이 슬픈 장례식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어떤 장례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돌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하나 인격화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죽음의 신이 이제 못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는데 진짜 죽음의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빗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거룩한 성이죠. 거기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이 죽음의 신 못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음의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싹 들어오는데 이 모습을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각 가정의 창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창문으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죽음이 각 가정의 창문으로 싹 들어가니까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또 어떻게 해요? 궁궐로도 들어가요. 궁실로, 왕이 있는 궁실로도 그 죽음이 싹 들어가서 이제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 거리로 나가죠. 거리로 나가서 자녀들, 즉 젊은이들, 청년들을 죽이고 있어요. 다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이제 잠시 후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이 북쪽에서의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그 성 안에서 행하게 될 잔혹한 살인의 행위죠. 살인 장면이죠. 각 가정에 무슨 전쟁에 나간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정으로 쳐들어오고 궁궐로 쳐들어오고 거리에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죽이고 하는 끔찍한 살육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살육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성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곡하는 여인들이 와서 그냥 슬픔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부녀들이여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슬픔이 닥쳐올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간 사람들의 불행한 결말의 모습을 끔찍한 또 슬픈 장례식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죄악의 심각성. 그 죄를 지면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한다 그랬죠.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런 설교 듣지 않았어요. 귀 막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예루살렘 막 뺨을 때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막 때리고 또 감옥에다 가두고 막 얼굴에다 침을 뱉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평강하다, 건강하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해. 거기 따라가다 망한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어야만, 이 죄악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만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자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이 목사님 그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읽어보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그 구약에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선지서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 설교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성찬식을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성찬식을 가르치는데, 성찬식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굉장히 거룩한 예식인데,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잔과 떡을 그냥 막 허투루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요? 약해지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심지어는 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질병과 약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땅에 죽음과 질병,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샬롬, 완전한 것이에요. 근데 죄를 지면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닥쳐오는 죽음과 질병과 고통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큰 질서 속에 살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기도 약해지기도 할 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각 사건에 대한 형벌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짜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형벌로 욥이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또 시편을 읽어보면 고난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난 시편의 특징이 뭐예요? 특별히 그 아삽의 시 같은 거 보면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가난과 고난이 닥쳐와서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내가. 왜? 못된 놈들은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한데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왔는데 왜 이 고난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나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병, 고통,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 죄 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욥의 친구들처럼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그 사람 죄 져서 죄값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경우에는 죄와 고통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의 거룩한 피와 잔을 알고 그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 성찬을 욕되게 한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하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자들도 많다. 이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아침에 들으면서 이 말씀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제부터 나오게 될,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뿌리가 뭔가, 또 그 근원적인 뿌리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은 뭔 것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들이 자꾸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됐느냐,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근원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이 행했던 음행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얘기했죠. 불의한 행동, 이런 하나하나 거짓말, 어제는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계속 뿌리로 내려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이 나와요.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태도, 또는 용사들이 용맹을 자랑하는 태도, 또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 부를 자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이제 인간적인 지혜고 세상적인 지혜인데 자기를 성공에 이르게 한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 나는 지혜로운 자라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하면 성공을 자랑하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을. 두 번째, 용사들은 용맹을 자랑한다. 용맹은 이제 힘을 자랑하는 것인데, 이 힘이 꼭 여기 군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용맹함, 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그게 힘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얼마나 막강한 자인가, 그런 자랑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를 자랑하는 거죠. 야,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부동산이 얼만큼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인간들이라면은 모두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누구나가 다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뽀기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어떤 성공과 자기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과 어떤 그 부, 재산, 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들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들을 얻는 거죠. 자기 삶 속에서 그걸 누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는 뻐기고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런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근저에 뭐가 있냐면은 성공과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성경이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오늘도 수요일 날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게 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정욕, 이 육신에서 난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들에 대한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막 탐욕과 욕심이, 돈과 권력에 대한 이런 성공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거라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어둠의 권세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죠. 뭘 자랑하라 했어요? 24절 한번. 자랑한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여기고 또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막 탐욕을 품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욕망. 욕망이란 건 뭔가 이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막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구죠.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인간, 나 자신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면 안 되고,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자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 어떤 헬라의 안다는 말과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우리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 지식을 안다는 의미보다는 히브리 말에 안다는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 그것은 어떤 그 육체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도 알지만은 그걸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살아가시는 게,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그게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돈 막 그런 데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는 일,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막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걸어가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버는 거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해. 그런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야?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내가 돈 버는 것보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삶 속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남의 것 뺏어오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거룩한 욕망이에요. 막 뭘 세상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 하나님이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먼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탐하고 욕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